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사도성을 주장하는 말씀들이 말씀 속에 상당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오후에 만나게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감당한다. 그런데 나의 이 사도성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을 대연해 줄 수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요절로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은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사도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 11절부터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가하는 것, 이 땅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을 내가 알고 있기에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도 알겠지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 즉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또 모함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을 대언해주는 표식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또 이들에게 나의 사도성을 자랑하고자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13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뜨거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은 자신을 위한 삶이 없죠. 여기 이 말씀 속에도 보면 내가 정말 미쳐도 너희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내가 왜 이렇게 미쳤고 내가 왜 이렇게 온전한가? 왜 너희들에 대해서는 온전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미쳐 있는가? 바로 14절 전반부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뜨거운 절규입니까? 우리도 이런 걸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의 강권이 우리를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가 주님 손에 사로잡힌 자, 붙잡힌 자가 되었는가? 왜 그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울은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아무 죄 없었던 한 사람,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이제 우리 모두도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데,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은 다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15절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2장 21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뜨거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제 살겠노라.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노라. 이 뜨거운 신앙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 또한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미쳐도 하나님 주를 위해서 미쳐, 내가 온전하여도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것이다. 이런 나의 이 사도성을 너희들이 인정할 때에 너희들은 나의 자랑거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사도됨을 분명히 저 거짓 사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보셨던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16절 말씀이 우리들의 시각을 바꾸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경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살았다면은 이 이후로는 정상적인 색깔의 안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란색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다 파랗죠. 정상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빠진 정상적인 안경을 가지고 쓰고 이 땅을 보면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바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했다? 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육신의 이성을 가지고,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사람도 그렇게 판단했고 주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 믿는 자들은 뭐 판단할 그것도 없죠. 힘도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모든 사고의 기준은 세상적인 안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고백한 이후에 바라보는 세상, 내 가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우리의 육신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죠. 17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거죠. 중생하였다는 거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것을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화목 이전의 상태는 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이제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그 이전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화목은 감싸 안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어졌던 우리를 하나님 안에 끌어모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이제 안겼다면은 이제 우리가 안겨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이게 18절 후반절에 있는 내용이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 있으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는데 바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절 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 이후로부터 16절 이후로부터의 모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 번 더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확립하자. 그 첫 번째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내 중심에서, 육신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판단 기준을 바꾸어야 된다. 안경을 아까 바꾸어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온 한 사람 니고데모를 향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당시의 율법사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다시 어머니의 배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인간적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존재들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 모두는 중생한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사신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바울은 결단하죠.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노라.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당하게 된 그 모든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랑으로 생각하는 바울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인지, 우리가 타인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 말씀을 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내가 말씀을 좀 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까지도 점수를 많이 받으실 수 있죠. 믿기 때문에 다 나와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안다와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의 작용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그 신체 구조 속에서 저는 그게 이성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머리로 판단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알고 믿는다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 믿죠. 근데 여기서 정말 한 단계 더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에서부터 이제 정서적인 곳까지 와야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것. 그 공감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우리가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다 믿는다까지는 그냥 내 개인에게서 정체되어져 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많이 비교하죠. 사해는 어떤 존재입니까? 들어오는 물줄기를 받아만 들이고 내어놓지를 않죠.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물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안다와 믿는다는 것은 사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갈릴리호수는 저 헤르몬 산에서 내려온 물을 갈릴리호수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흘러내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는 고기도 있고 식물도 있고 사람의 생업이 터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었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닌가. 바울이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안다. 내가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뒤질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죠. 내가 유대교인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그 믿음의 신실함이 막 다메섹에까지 가서 막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올 정도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있고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같이 작동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메섹 도성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한순간의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여전히 공감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내 믿는 것, 여기서 여전히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이게 2019년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다면은 2020년도에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아까 15절 말씀.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결단이 없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해마다 뭐 보라 옛것은 가서니 새것이로다 이렇게 한다 한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 신앙의 틀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이틀 남았죠. 오늘이 29일이니까 30일, 31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건데 이 고린도 후서 5장, 6장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장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2019년 12월 29일 오후에 드린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했던 그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모든 가치의 기준을 육신의 안목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하고 또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가서 주님의 심정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20년도에 우리들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열린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